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좀 저에게 익숙하면서도 또 그 익숙함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또 교훈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좀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불교령과 수리와 천독이 되었을 때 성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리스도 바리새인 주스로림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바리새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을 달리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사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의 말씀은 대상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청년 그리고 또 고등부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이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그 연장선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 말을 할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잘 되는 모습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구도 또 누구든 인정할 만한 원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되었을 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저는 교회를 그만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교회 다니기 전에 인생이라는 것이 참 연약하고 혼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종교를 갖기로 했다.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들은 다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의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신앙의 수준이 있으셔서 사실 그런 마음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 제가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이 같은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헌신한 대가로 받게 될 무언가를 머릿속에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이 같은 현실, 마음가짐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본다면 오늘 이 장면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결과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앞선 30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의 심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하게 된 거지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가능해진 일이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증거를 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아들을 갖고 6달이 되지 않았느냐. 마리아에게 지금 주어진 이 말씀은 보통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나 이제 말씀을 읽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모든 유대인 어머니들의 마음 속에는 이 약속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모든 이 어머니들의 마음 속에는 그 약속하신 아들이 내게서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고 바람이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낸 이 시점에 오늘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이 자신에게, 자신의 뱃속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증거도 있습니다. 자신은 남자를 전혀 알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내게서만 그렇더라도 그건 기적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엘리사벳, 아이를 못 낳는 그 친족이 아이를 가진 그 증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약속으로 와닿고 경험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가 생겼고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겠지만 떨리겠지만 이것은 묘하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이 아이가 어린 시절, 특별히 좀 더 어려야 되는데 한 서너 살 시절쯤에는 천재 같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꿀 것도 같고 내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가 하나님이 주셨나 싶죠. 근데 그 마음은 사실 아이들이 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과 얘기를 해봐도 우리 아이가 뭐 얘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근데 뒤에 꼭 붙죠 얘기가. 그래도 얘가 참 머리는 똑똑한데. 아무튼 아이가 특별하고 귀하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다 생각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어도 기대하게 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조금이 아닙니다. 지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있었던 거죠. 놀라운 일 속에 마리아가 있었고 그 기대와 두려움, 설레임을 가지고 10달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만삭인 마리아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는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데,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약속을 받은 아이인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인파가 있어도 이 귀한 아이를 낳을 곳은 예비되어 있겠지. 어디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도 누군가 방금 취소했다고 방이 비겠지. 이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 주어지는 형통함에서 찾지 않습니까? 없던 건물이 생길 법도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있던 사람이 비켜줄 법도 한데 현실은 7절입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말구유 여물통이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테니까 동물들도 많이 모이고 말도 모였으니까 구유도 많이 준비해 놨겠죠. 말을 많이 먹여야 될 테니까. 그 중에 구유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약속을 받고 왔으면 형통해야 하는데 약속을 따라서 한 일은 다르구나. 이야, 이렇게 일이 되는구나 싶어져야 될 텐데 짐승이 먹는 여물통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신 거고 마리아의 입장에선 얼마나 이 일이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요셉을 중심으로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직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이해가 없었죠. 가만히 끊어야겠구나 생각하였던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이 일이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던지 이 표현 속에 있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한글 단어는 사실 너무 평이하게 적힌 겁니다. 같은 말이 어디에 적혔냐면 2장 16절에 헤롯이 자신이 속은 줄 알고 경노하였다 할 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회당에서 회중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고 죽이려 할 때의 감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베드로가 놀라고 화가 나서 쓰였을 때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마음의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요셉이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막 화가 나 있고 앞뒤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나와 결혼하고자 약속한 그 여인이 지금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과 감정, 휘몰아치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실이죠. 22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에서 아마도 요셉은 선지자의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상황이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이루어짐이라고 했다. 이게 그 말씀의 이루어짐이라고 마음은 가라앉지 않지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한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말씀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앞서 언급해드린 1절의 말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자신의 통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이고, 그 칙령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 여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인두세, 머릿수로 내는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베들레헴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곳입니다. 만삭의 여성이 갈 곳이 아닙니다. 산딸이 다 찬 마리아가 왜 굳이 이 먼 길을 이동해야 했을까? 천사도 언급했던 선지자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알고 있었던 그 말씀,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신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10달을 살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태어나야 할 곳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이유와 계기와 동기가 생긴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했는데 마침 해산할 때가 되어 합법적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동착했고 해산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그 아이가 태어날 어떤 준비되어 있는 상황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구유, 여물통이었던 것이죠. 한참을 돌아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마치 부딪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로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내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 약속을 이루기에 합당해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죠. 부딪혀 보이는 것 같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다른 현실을 직면했을 때, 눈앞에 여물통만 보일 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 정도의 것이었나? 이 수준이었나? 심지어 약속은 맞는 건가?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어지러운 현실 속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말씀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1, 2절 말씀에서 로마 총독을 사용하셔서 이전에 없었던 일이 이 세상에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모든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이 오래전부터 명령으로 주어지고 지켜야 했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희년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레위기 25장을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율법을 올바로 지킨다고 했을 때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희년제도는 구약 역사 속에서 제대로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세 이전에야 이제 모세오경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었고, 광야 시대에는 광야 지나기 바쁜데 그럴 수 없죠. 여호수아 때야 이제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라 전쟁하느라 못했고,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뺑뺑이 도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킨 시대였습니다. 사울은 당연히 못했고, 다윗 시대에도 온전히 나라 통치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착시키고 통일시키느라 바쁘고, 후대에는 그냥 지나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가서야 가능했을 그 시점에서는 솔로몬이 또 신앙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렸죠. 나라가 분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왔을 때는 그런 거 지키기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성전 다시 짓고 성벽 짓고, 그리고 400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시기. 에스겔 46장 17절을 보면 희년은 자유가 주어지는 해였습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라.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희년은 은혜의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가져가면 이렇게 재해석해서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희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실 일과 사역들이 희년과 목적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이 장면 속에 실제로 희년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 총독을 사용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그간의 모든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희년의 일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에 역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희년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시행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지금 예수님의 이 오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요셉이 겪고 있을 갈등, 마음의 부침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당연히 메시아니까 왕궁으로 오시겠지. 동방 박사들도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동일한 기대를 하고 또 동일한 실망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 눈앞에 여물통만 보이면 하나님이 이게 답니까? 낙심하지 않으십니까?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쪽에는 광야, 황량한 그림을 보여주고 또 한쪽에는 꽃밭, 정말 누가 봐도 예쁜 공간을 보여준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곳이 천국 같으니 하고 이제 당연히 아이들이 이쪽을 얘기했겠죠. 그런 다음 이번에는 그 황량한 그림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까와 똑같은 꽃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곳이 천국이니?
동일한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머리로 이성적으로 아시죠? 이쪽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싫죠? 나한테 주어지는 힘겹고 고난, 어려움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형통하고 정말 부유하고 안락한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둘 중에 왜 굳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지 묻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내용을 더 다루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답이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성육신의 방법을 택하셨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굳이 성육신 하셔야 했냐? 함께 하셔야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 성육신의 목적은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구유도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으니까 병도 낫게 해주시는 거고 오셨으니까 귀신도 쫓아주시는 거고 내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삶에 변화도 일어나는 거고 내 삶에 어떠한 바람도 있는 거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떤 환경에 오시냐에 묶여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시냐에 묶여 있는 거죠. 그것보다 크신 의미, 마치 오늘 장면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건 다 지워버린 장면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제일 중요한 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정신을 또 차리고 이렇게 하려고 머신기를 딱 켰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캡슐 커피 머신기가 살짝 복불복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찔끔 커피를 나오고 그냥 뚝 이제 끝나고 어떤 때는 제대로 다 잘 나오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주님 커피 한번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 생각을 한 다음에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상황이 잘 풀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고 나서 아침에 막상 딱 닥치는 상황에서 커피 한 잔 따르는 일에 이게 잘 풀리면 복이라고 또 금방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본 거죠. 커피는 잘 안 나왔습니다. 아침에 2번, 3번 해서 이제 한 잔이 채워졌는데 사실 상관없죠. 그게 잘 되면 제가 아침 설교하는 일이 복된 거고 잘 안 되면 덜 복된 거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제 경험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걸그럭지는 일이 많고 사람들이 자꾸 마음 아프게 할 때 더 잘 됩니다.
그때가 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떤 현실의 열악함 혹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과 현실과 내가 취할 수 있고 없고에 내 복의 기준을 거기에 달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게 무엇을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인 거죠. 임마누엘 그 자체, 이게 제일 큰 복인 거죠.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성육신의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이 겪었을지 모를 그 감정의 부침, 혹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놓치지 않았을까 싶은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습니다. 내 삶에 무엇을 하셨다는 그 다음 이어지는 결과죠. 둘째, 셋째 문제입니다. 가장 큰 복이요 놓쳐선 안 될 은혜, 이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진정한 힘, 능력, 또 삶의 소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그렇게